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중국어 예배를 섬기는 임호삼 목사입니다. 수요 예배 부임 설교를 부탁받고 여러모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좀 특별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거든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내용이 특별할까요? 그때 부풀어지고 복잡한 저희 마음을 다듬어주고 채워주는 고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행했던 너의 삶을 나누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그때 부풀어지고 복잡했던 마음이 다듬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특별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저의 특별한 삶, 또 선교적인 사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또 많이 기대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근데 오늘 그 감격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은요 중국인 같기도 하면서 또 한국인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어도 잘하고 또 한국어도 이 정도로 하면 잘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많이 말씀하기를 목사님은 혹시 중국에서 유학을 오래 다녀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른 답변은 안 드렸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이도백화진입니다. 너무 길죠? 작은 동네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유명한 동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이도백화진이라는 마을은요 백두산 아래 위치한 첫 마을이거든요. 대단하시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당황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대단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저희 신분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평택에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일제시대에 할아버지께서 저희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백두산 지역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잠시 피난을 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 땅에 사셨기 때문에 저도 다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민족으로 분류되는 조선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신분이 아주 장황하죠. 예, 근데 이 신분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었답니다. 저는 조선족으로 생활하면서 중국 땅에서 소수민족이 가지는 정체성의 갈등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에 와보니 한국인도 아닌 현실.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 정서, 즉 흩어진 민족의 갈등이 느끼는 정체성의 모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저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생각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해결되었던 궁극적인 단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1992년도에 한중 외교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저에게는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한국 분들이 백두산 관광을 참 많이 오셨는데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은 와, 한국 대단하구나. 정말 잘 사는 나라이네.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중국이도 아니고 한국이도 아닌 그 정서와 갈등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평택에서 사셨어. 그리고 지금 한국은 대단히 잘 나가는 나라이고 잘 사는 동네야.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 만나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과 함께 저희 마음에는요, 한편 원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면 바로 할아버지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잠시 중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갈 것이지. 왜 이 땅에 눌러 앉으셔서 저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갈등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 할아버지 참 미워. 근데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 주는 궁극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는 이 갈등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지 않으시면 다음번에 보류하고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이 호응을 해줘야 제가 또 긴장감을 풀고 설교를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정체성의 갈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다. 그래서 너를 중국어도 잘할 수 있고 한국어도 이만큼 하면 잘할 수 있는 수준이죠. 잘할 수 있고 중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에서 제가 15년 공부했거든요. 예, 절반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키운 목적이 있다. 그것은 너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서 중국 땅과 북한 선교에 문을 열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한마디로 요약된다면 바로 사명감이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왜 흩어진 민족에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였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의 정체성은 사명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정체성의 문제가 사명감이 확실히 들어오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살면서 극복하고 싶은 정체성의 모함이 있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십시오. 그 목적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초막일지라도 혹은 궁궐일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한편으로 비굴하지도 않고 오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감이 약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믿음의 사람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정체성의 갈등을 말한다면 저보다도 더 선배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냐면 바로 노아이거든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노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힘든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이 바보야. 그 당시 바보의 대명사가 있다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노아를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 정체성으로 놓고 말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는 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의 열심 때문에 지금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을 되뇌이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즉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것이죠. 그러나 노아가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끝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0년을, 저는 10년 버텨내는 것도 참 힘든데 120년을 버텨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기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전체성의 현실 가운데 노아를 굳게 붙잡아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강하게 잡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약속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탱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지라도, 어떠한 안전한 수단을 마련하여서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발편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니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스스로의 영감과 스스로의 열정과 감동과 충성에 매여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노아가 잡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사명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시편에서 보니까 반석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큰 바람이 몰려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인생, 그 말씀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끝내로 남아있는 자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확실해지면 흔들리지 않지만 사명감이 약해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강하게 잡아주었던 이 모든 인생의 사명감이 확실함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구해주고 잡아주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어떠한 현실에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흔들림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끝까지 잡아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명감 하나 붙잡고 모든 삶의 방향과 오늘 섬기는 자리에서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사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로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순식간에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고 순식간에 우리는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더 공격도 많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더라도 터벅터벅 걸어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신바람 나게 내딛기보다도 사명감은 무겁지만 그 무거운 사명감을 끝까지 지고 터벅터벅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함이 없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이 중국에서 예수님 만났는가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으니
답답한 분이 5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5명의 답답한 마음을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는 저의 삶에 찾아온 아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멀쩡할 때 예수님을 잘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삶의 행복의 공급처였던 가정에 아픔이 닥쳐오니까 가정은 저에게 누림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픔을 해결해보고 싶어서 모진 갈등과 모진 이제 몸부림침을 체했던 그런 갈등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갈등을 아픔과 갈등을 해결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아프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자아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어서 더욱더 반항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반항적으로 더욱더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제가 17세 되던 해에 저의 인생에도 드디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기쁜데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재혼이 뭐 기쁜 일인가?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어머님께서 기독교를 다니는 집사님이셨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님 만난 것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무나 그 과정은 아프고 겪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어머님, 집사님 어머님 만난 것이 저 인생에서는 겨울이 다 마침표를 찍고 봄날 찾아가게 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가족과 새로운 만남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도 좋은 만남을 감격해하면서 좌충우돌의 인생을 멈추지를 못했거든요. 어머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룬 누나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누나가 직장 다니면서 처음 만난 남동생이 너무나 반가웠던지 중국의 약한 월급으로 절반쯤 찔러가지고 아주 비싼 잠바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쁜 마음에 그 잠바를 입고 놀러 나갔다가 알코올이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바가 다 찢어진 겁니다. 저는 왜 찢어졌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할 것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얼마나 엄마와 누나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쥐구멍이 없더라고요. 누나와 엄마의 눈치를 살폈지만 왠지 엄마와 누나는요 아주 덤덤하게 아무 일도 없었듯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가 안 다쳤으면 괜찮아. 저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가족이 줄 수 있는 따스함에 얼어붙었던 저희 마음이 사르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그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저를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누님들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겉으로는 웃어줬겠지만 마음으로는 참았을 것 같아요. 겨우겨우 견뎌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나와 사랑하는 엄마가 예수 안에서 잡아주는 그 믿음으로 저를 견뎌주는 그 견디심이 그리고 인내함이 끝내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드디어 엄마 손 잡고 교회에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항적인 한 인생이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가족을 만나서 그 사랑에 녹아서 드디어 교회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픈 존재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은혜 안에서 충분히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조급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요,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람을 책망으로 마음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따뜻한 격려 한마디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사람을 잃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줌으로, 인내해줌으로 한 불쌍한 영혼, 무너진 영혼을 여러분의 따뜻한 심장으로 품어주셔서 구해낼 수 있기를, 또 온전한 자리로 채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화는 시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변화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변화되지 않을 뿐이지, 변화가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속도가 붙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3년, 4년쯤 지났을 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권면을 하여서, 이모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 청년을 보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전도자 합숙 훈련을 3개월만 받고 오래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내키지가 않았고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도 많이 말씀하니까 한번 속아준다. 그리고 제가 3개월 합숙 훈련 코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3개월 합숙 훈련 코스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리는 은혜가 찾아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3개월 합숙 훈련을 사실은 버텨낸 것이었거든요. 합숙 훈련을 잘 마치고 전도자로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나가서 또 놀고 먹고 마시자,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제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몸에서, 그 친구들의 얼굴과 눈빛에서 저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제 어둠을 보았거든요. 그 친구들의 눈에는요, 소망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익숙했던 친구들의 마음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공허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저는 그때 갑자기 보게 되었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이 정말 변화였구나 라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힘입어 가지고 저는 2년 더 추가로 플러스 전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두 3년을 받게 되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한번 이 시동이 걸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시동 거시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25세 되던 해에 교회의 파송을 받고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 가서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맨 단계 헤딩으로 단지 뜨거운 예수님으로 인해 뜨거운 심장 하나만 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경찰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싱크대를 만드는 공장 뜰 안에 작은 창고를 빌려서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따로 숙소가 없어서 교회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 예배당의 창고에 머물면서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남경이라는 곳은요, 중국의 4대 화로, 뜨거운 곳, 더운 곳, 화로라고 합니다. 화로 중에 한 곳인데요, 다 습하고 덥습니다. 저는 북방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북방은요,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원하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 습하고 뜨거운 동네에 가니까 에어컨 없이는 한시라도 버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근데 교회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에어컨을 팡팡 틀 수도 없고, 그 큰 공간에 저는 이제 맥도날드, 뭐 백화점,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PC방 같은 데 가서 시원하게 보내면서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한편으로 조용히 전도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낮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두리번 거리다가 고가 다리 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가 다리 밑에는요,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돗자리 하나 들고 부채 하나 들고 고가 다리 밑에서 시원하니까 모기를 쫓으면서 저녁을 보낸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의 눈에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체면상 어떻게 거기가 있나 망설여지다가 한 며칠 버텨내다가 끝내는 버티지 못하고 저도 돗자리 하나, 부채 하나 들고 그 행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덥지만 그래도 다습한 기온은 좀 피할 수 있었고, 찜통은 피할 수 있었고, 모기는 많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저녁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 야, 드디어 이모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생 다 하네, 참 근사한 헌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감격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야, 드디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감격스러운 헌신을 다하다니 대견하다, 참 잘났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몇 주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슬슬 그 자부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게 왜 이러세요? 이 땅에 보내셨으면 그럴싸한 집을 주셔서 설교 준비 잘하게 하고 전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충전할 수 있도록 쉬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그게 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저의 초라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중국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네, 화면 안 나오신가요? 구우일모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해보겠습니다. 지오니오 이마우. 잘하죠? 이런 반응이 참 좋습니다. 구우일모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소 9마리 털 중에서 지극히 작은 털 하나를 뜻합니다. 소 9마리니까 얼마나 많은 털이 모아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라하다, 초라함이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처음엔 대단해 보였는데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 초라한 마음을 또 표현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어인데요, 제가 또 한 번 여러분을 놀래켜 드리기 위해서 중국어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루야오 즈마리 르지오 젠ren신. 이번에는 안 놀라시네요.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과. 네. 길은 멀리 가야 힘의 지구력을 알 수 있고, 사람은 오래 지내봐야 그 마음 깊이를,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가다리 밑에서 저의 믿음의 자부심이 차츰 원망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저의 믿음의 초라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구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지구력이 있으신가요? 하루 이틀 버텨내고 여러분을 10년을 똑같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고가다리 밑에서 밤잠을 설치는 이와 같은 삶, 아무리 헌신한다고 부르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버텨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구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된다면 여러분 1년 후, 10년 후라도 여러분 아직도 그 예수님이 참 좋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원의 기쁨이 저한테는 간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구력, 그 믿음의 현실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길을 떠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일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며 갔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그 믿음은 가장 강한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오늘 평안히 살겠다고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단단하게 단련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다가도 하란에 멈추어서 오래 살았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가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갔다가 정말 못한 짓을 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부끄러움이죠. 망신을 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에서 탁월한 지구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남경의 현지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은 하루하루 연단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점점 건축되어진 믿음이라면 오늘 나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 자리에서도 일하신다. 그분이 일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뜻과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표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경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잡으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깨달으시고 주님 약속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 순간에 깨닫는 믿음에 대한 저 나름대로 정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각자 인생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가 있겠지만 저의 정의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온 곳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결단이 이렇습니다. 실패가 없는 삶은 없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저의 믿음과 사역의 준비는 남경에서 너무나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단지 부족한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가정교회를 날마다 부흥성장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는데 정작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또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장하는데 저한테는요 받아본 신앙 훈련도 없고 설교 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거든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자니까 여간 힘들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커가고 성장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어디로 함께 가야 할지, 인도해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혹은 외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이 이모삼 전도자는, 전도인은 훈련이 부족한 것 같아. 설교가 좀 영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목양 사역이 좀 약한 것 같아. 이제 그런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저의 고백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끙끙 앓으면서 주님, 그럴 거면 교회 사람 보내지 말지. 보내놓고 또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은 치사할까요? 주님은 은혜 주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 은혜가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충만한 것은 원망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도껏 주시지.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감당치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버텨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실력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자리에 버틴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배짱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하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께 허락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거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됐든지 됐다, 유학 가라. 그리고 제가 좋은 설교 훈련을 잘 받으시고 외국에서 신학 훈련 잘 받으신 목사님에게 공동체를 잘 넘겨드리고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그 해가 2008년이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유학한 학교는 서울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입학을 하여서 지금까지 과정은 참 많지만 나누려면 밤을 새야 하니까 잠깐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했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로 입학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목을 주셨습니다. 그 안목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제가 원래 디아스포라의 갈등을 살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많고 그런 외국인들이 많지만 특별히 중국인 중심으로 저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자리로 세워서 중국으로 파송하는 일을 꾸준히 감당해 왔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중국어 예배부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인천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섬기게 되었는데요. 중국인들 섬기는 사역을 잠깐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인들은요,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 이렇게 모여왔는데 저는 처음에 그들을 향해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웰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사로 오셨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에는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대가냐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체류 신분상 어려움이 참 많은 이분들이 제게 올 때마다 산더미만한 큰 문제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받아주세요, 수술비 없어요, 법원에 가주세요, 검찰에 가주세요, 그리고 논문 잘 안 되니까 교수님 찾아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일하면서 처음에는 또한 진심으로 도와주었고 그들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참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참 치사하죠. 주님 은혜 주셨는데 왜 이렇게 저희 원망이 많을까요? 제가 목사인지 해결사인지가 헷갈려졌습니다. 여러분 해결사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저의 신분을 예수님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뭐든 잘 도와주는 동네 일꾼으로 취급해주는 그들의 시선이 참 싫었어요. 그리고 참 저희 마음에는 불만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그래도 잘 버텼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뭔데요? 우리 사장님 월급 안 줍니다. 어딘데요? 쓰레기 분류하는 회사입니다. 같이 갔어요. 가자. 딱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월급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사장님이 아주 거칠게 나오시더라고요. 온갖 욕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다 들었습니다. 그 욕을 듣고 제가 욕할 수 없으니까 끓는 마음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어요. 주님, 이제는 그만, 스탑. 더 이상 못 버텨내겠습니다. 제가 이 노가다 판에 언제 가시지 합니까? 주님, 이제는 제 사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좀 안정되었을 때 또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고에 불만이 참 많구나. 그런데 말이야, 너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나도 너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느라 지금 참 많이 힘들다. 너가 누구를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참고 있다. 그런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때 제 원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참으시는구나 하는 그 한마디 감동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는 그때부터 원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를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참는다, 인내한다는 표현을 그때부터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마음에 새겨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이방인 나그네를 돕는 선교하는 사역에 대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 다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게 편한 사람만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되는 그 사람까지도, 현실까지도 기꺼이 받아주는 게 사역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사랑하는 것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까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감안하면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의로움도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현실과 그 자체를 오늘도 받아주십니다. 그분이 받아주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의 현실도, 어떠한 삶의 현실을 받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220만 명.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를 제발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고요, 유학생만 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한국에 보내셨겠지만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잠재적인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잠재적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사용하기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과정을 지나면서 선교 사역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선교사님들이 체류하기가 곤란해진 상황에 왔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쯤에서 스탑,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no,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막힌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선한목자교회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꿈꾸고 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20만 명 외국인 나그네들을 선교사님으로 세워서 각 땅, 각 열방으로 보내주실 것으로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미 찾아와 있는 이방인 나그네들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영혼들을 여러분 잘 섬겨만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코로나 때문에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문 누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열방의 선교를 더욱더 힘있게 열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한 이후에 합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험한 산과 골짜기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초라한 헌신과 믿음을 오래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믿음의 시선이 나의 형편과 필요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에 더욱 믿음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불편 많은 인생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고 내가 더욱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시어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증기하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평과 나의 모든 삶의 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충만한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온 200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고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분들을 복음으로 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복음을 전해달라고 문 앞까지 찾아온 이방인 나그네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디아스포라 선교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받는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심어지게 하시고 이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이 받는 것 같이